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실 때 우리가 고대의 서양 역사를 보면 대부분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문화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면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면 최고의 자랑으로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로마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권위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바벨론 대제국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제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라는 뜻은 오베리어 왕을 보아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의 1절부터 쭉 보면은 벨사살 왕이 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기가 생일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강요들, 왕족들,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1000명의 귀족,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 흥에 겹고 그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엔 그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 하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족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기물들,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성스러운 그릇입니다.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또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 그 우상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심판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것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튀어나와 뭐 글씨를 쓰니까 술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벨사살 왕도 놀래서 이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술객가,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를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와서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라 삼겠다. 대단한 상급을 건 거예요. 그런데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이 와서 그 글자를 보는데 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더 크게 번민해서 낯이 변하고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태우가 벨사살 왕의 아내가 이제 들어와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을 왜 추천했냐? 11절에 보면 다니엘을 영적인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또 얘기합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가로되 왕의 예물을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베푸는 상급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행동은요, 어떤 대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뭐를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대가를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도 내어주셨고요.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며 나가는 거지, 내가 뭐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머지않아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때론 옳은 행동을 했지만 타인에게 예물이 돌아갈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할 일은 분명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이 글을 왕을 위하여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리이다.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동시에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것이 왜 죄악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우리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자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회개할 것과 죄악의 내용과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주저없이 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벽에 글씨를 해석해 주기 전에 이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느냐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줘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위엄을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왕위가 폐위되고 그 영광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미쳐가지고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비와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와 손톱 다 독수리같이 되었다가 다시 제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다 보고도 알면서도 너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하고, 왕이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늘의 주제, 우주를 주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금은 기명들, 그것에다가 술을 마시고 금은 또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하고 책망을 받았는데 벨사살 왕도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가 술을 마시고 후궁들과 함께 술을 따라 먹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죄를 범하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여러분, 성물은 하나님께 드린 거고 바로 바쳐진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성물을 욕되게 하는 건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몸을 음란하게 하거나 술을 마셔 술독을 만드는 거, 담배를 피는 거, 거룩함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심판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엿새 동안에 심써 일하고 주일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내가 번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것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기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결국엔 쾌락을 즐기다가 망합니다.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도를 벗어나 부정한 짓을 즐기는 쾌락, 오래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한 나이다.
벨사살 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뭡니까? 25절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26절로 28절에 해놨어요. 메대는 세워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그날을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다 이제는 너희 시대가 끝났다. 정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왕의 행위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시는 무게를 잴 때 결국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람에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이 메네라는 말은요, 세다 혹은 계수하자는 뜻으로 메네메네, 하나님은 세고 또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의 머리컬까지도 세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3절에 하나님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욥기 14장에도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을 헤아리십니다. 죄악을 감찰하시면서 그 수요를 헤아리고 세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와 시간을 염두에 두고 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코 그 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다 세아리고 계신다는 것, 셈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내매내 세고 또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세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합격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데겔은요, 무게를 잰다, 저울을 잰다는 뜻으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자기 저울에 달아보니까 넘쳤고 다른 사람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저울추라는 단어는 의롭다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뭐 잔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서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행하는 거, 이런 의로운 행실, 하나님이 지금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 잘하면 사람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의로운 행동이나 사람에게 하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의 의로운 삶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차고 넘치는 분량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은요,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너의 일생을 세고 세어보니 기준이 미달되어 왕의 날수가 다였고 이제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눠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일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교만하면요, 낮아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면 다니엘의 글의 글씨를 이제 해석했을 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상을 내려요. 이미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높아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벽의 글씨의 내용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되고 바벨론 대국의
메디 군대에서 함락되고 다리오에게 그 나라가 이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대제국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이 뭐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가난에 찌들게 살 필요는 없어요. 더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또 병낫게 기도해야 되고요. 내 삶이 좀 더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또 소원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금방 하루아침에 더 달라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또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경고하신 것처럼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머지않아 우리가 행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달아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신앙을 달아보신 분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은요, 사람의 저울처럼 시대나 환경, 민족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저울이에요. 한 나라 왕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모자라고 또 모자라며 하나님이 심판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는 상대적인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개개인에 적용됩니다. 사람에게서 A학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평가에서 F학점을 받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들의 영적 무게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영적 무게가 바로 달린다면 얼마나 될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내 영적 무게 얼마나 될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들의 영적 무게를 달아보신다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몸무게 말고요. 에? 영적 무게. 사람들은요, 세 가지 저울 속에 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를 재는 저울, 남이 나를 재는 저울, 하나님이 나를 재는 저울입니다. 자기 거울로 자기를 재면 안 돼요. 남이 저울로 나를 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저울로 바로 나를 재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앙이 미달일까요? 초갈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들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뭘 달아보실까? 제일 먼저 달아보시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달아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다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뒤처지지면 안 돼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죄악을 달아보세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점점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자 무게가 나가기 전에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요 두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울질할 때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사 기준이 마음, 그리고 그 마음 먹고 행하는 그 행위를 다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선행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거 달아보아서 어느 분량이 찼을 때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다고 금방 심판 내리지 않는 것처럼 선행도요 금방 축복과 상급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분량이 탁 차면은 그때 응답과 상급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무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중량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더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은혜와 복과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어느 성도님들은 신령한 진정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딴 행동을 해요. 기도할 때도 자꾸 찬양할 때도 왜 하나님 전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 함량 미달로 책망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와 구제를 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시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행위, 주의 이름으로 남을 돕는 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한 것도 결탄코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저울에 다 나중에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전도의 무게도 달아보십니다. 예수님 지상명령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 주심도,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심도,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거, 결국에는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천국 가는 그런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 전도의 무게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라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또 달아보십니다. 석양격언에는 하나님이 저울에는 정성이 무겁다. 천국 가는 길은 정성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양과 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외식과 가식, 형식, 체면칠에는 정성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고 첫 열매, 첫 꽃, 바로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성실함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인격, 착한 양심에서, 착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르게, 진실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보시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행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세고 계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 나의 삶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되고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실 때 신앙과 삶의 행위가 미달이 아니라 항상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